읽어드린 말씀대로 5장 16절부터 17절 말씀 가지고 집중하는 삶,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저는 가끔 제 인생을 돌아보면서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인가, 이렇게 질문을 한번 해봅니다. 물론 인생에는 딱히 정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각자 옳다 생각하는 자기 가치관에 따라서 소신껏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세 가지 삶을 이렇게 정리하고 생각하는데요. 첫째는 즐겁고 행복한 인생을 살자. 두 번째는 몰입하며 집중하는 인생으로 살자. 세 번째는 보람되고 의미 있는 인생을 만들자. 세 가지예요. 이건 물론 정답은 아니고 제가 개인적으로 내 인생의 그 초점을 거기다 맞추고 산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이제 집중하는 삶, 몰입하는 인생에 대해서 한번 같이 생각하기 원하는데, 우리들 삶의 모양이 여러 가지로 다양하지만은 분산하지 말고 한 곳에 집중한다고 하면 더 알차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며 인생을 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인생을 살면서 이렇게 어떻게 살 것인가를 간단하게 이렇게 요약을 했어요. 외우기 쉽게. 건강한 삶을 다 원하는데 건강하려면 어떻게 하느냐? 간단하다. 몸이 좋은 거 하고 몸이 나쁜 거 하지 말자. 부자로 살고 싶고 나름대로 잘 살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느냐? 쓸데없는 것 하지 말고 쓸데있는 것만 하자. 그러니까 아주 이게 그렇게 목표를 두니까 아주 좋아요. 또 좀 더 나은 미래를 우리가 살려고 하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 과거라는 것은 추억으로 남아있고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저도 뒤를 돌아보니까 후회스럽고 안타까운 일들이 참 많은데, 아무리 그거 가지고 씨름하고 나름대로 내가 고민을 해봤자 소용이 없어요. 마음만 우울해집니다. 그래서 과거는 흘러갔다 떠내려보내고 미래를 건설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러려고 하면 되냐? 미래는 현재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그래서 미래는, 준비하지 않은 미래는 재앙으로 다가온다. 이걸 꼭 잊지 마세요. 준비하지 않고 되는 대로 현재를 살면 재앙의 미래가 열린다. 힘든 미래가 열린다. 그래서 현재를 잘 준비하면서 잘 살아야 되겠는데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여러 가지 각도에서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데, 저는 세 가지 면에 한번 이 초점을 맞춰봤습니다. 첫째는 나 자신에 집중하며 살자. 나 자신에 집중하자. 오늘 말씀 보세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지혜로운 자가 되라. 이 말은 뭐예요? 되는 대로 살지 말고 스스로 관리하면서 현재를 잘 살라, 이 뜻입니다. 언제나 나 자신이 1순위입니다. 1순위. 그러니까 한눈 팔기에는 인생이 너무 짧게 순식간에 지나가고요. 그리고 나는 너무나도 소중합니다. 버나드 쇼라고 있습니다. 아일랜드 이제 극작가인데요. 이분은 이제 명언 제조기로 참 아이디어 내지는 이제 좋은 말을 많이 이렇게 남겼는데, 그분 묘서에 가면은 이런 글이 있다 그래요. 실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우물쭈물 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지. 저 묘비명치고는 좀 어떻게 보면 가슴에 와닿기도 하고 엉뚱한 말 같지 않습니까? 인생들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어영부영 주저하고 차일피일 미루다 보면 인생은 아무 열매 없이 그냥 순식간에 지나가 버리고 만다. 그리고 죽음 앞에 서서 그때 그럴 걸, 했을 걸, 이럴 걸 하면서 후회하게 된다는 이 말씀입니다. 우리는 집중해야 됩니다. 집중해야 얻을 수 있고 이룰 수가 있습니다. 햇볕이 이렇게 쭉 비치는데 그냥 따뜻한 정도죠. 환하게 밝히는 정도죠. 이것을 한 곳에 모으면 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물방울이 한 방울 한 방울 떨어집니다. 그런데 한 곳에 집중해서 오랜 세월 떨어지면 바위를 뚫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성공자는
한 가지 일에 초점을 맞추고 집중하며 사는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우리나라 이 축구 붐이 얼마 전에 안타깝게 팔레스타인한테 이제 차이는 많이 난다고 했는데 예상과 달리 비기고 말았는데요. 축구계 대부 그러면 보통 차범근 씨를 꼽습니다. 차범근 씨. 근데 차범근 씨는 한 일이 뭐냐? 어떻게 축구계 대부가 되었느냐? 그분 한 얘기가 있어요. 운동장에 가면 공을 차고 집에 오면 공 찰 생각을 했다. 서 있으면 공을 차고 앉아 있으면 공을 생각했다. 그래서 차범근 씨는 생전에요. 세 곳에 늘 있었다고 그래요. 집에 있거나 운동장에 있거나 교회에 있거나. 자기를 분산하지 않았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드신 후에 아담을 지으셨는데, 그러니까 에덴 동산의 주인공은 아담입니다. 아담. 하와는 나중에 돕는 배필로 하나님이 아담을 위해서 만드신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이 기왕이면 돕는 배필을 만들 바에는 하와 하나만 만들지 말고 이쁜 여자도 하나 만들어주고, 요리 잘하는 여자도 만들어주고, 노래 잘하는 여자도 만들어주고, 머리 좋은 여자도 만들어줬으면 얼마나 더 아담이 즐거웠을 텐데 왜 하나만 주셨을까? 근데 하나님은 다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하시는 거거든요. 인간은 단순하게 보는데 하나님은 여러 가지를 다 살펴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하나만 주신 이유는 첫째는 경건한 자녀를 얻기 위함이다. 말라기에 나오지 않습니까? 경건한 자녀를 얻기 위함이다. 두 번째는 아담의 삶의 질이, 행복의 질이 떨어질까 봐서. 여자를 많이 주면 당장은 좋은 것 같죠? 관리하느라고 에너지 낭비합니다. 소모전됩니다. 여러 가지 신경 써야 됩니다. 복잡해집니다. 얽히고 설킨 문제가 발생합니다. 하나님이 아담의 행복의 질을 위해서 딱 하나만 주셨다 이거죠. 우리가 세상 영화, 부귀, 권세 그러면 솔로몬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솔로몬이 초창기에는 잘 나갔는데 말년에는 좀 엉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초창기에는 성공했는데 말년에는 실패했다 이 말이죠. 솔로몬이 실패의 원인이 뭐냐? 너무 많은 것을 떠벌려 가지고, 너무 공사를 많이 펼쳐 가지고 백성들의 고열을 짜내다 보니까 백성들의 원성을 샀습니다. 나중에 나라가 나눠지지 않습니까? 너무나 여자를 많이 곁에 두다 보니까 우상숭배의 올무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세계적으로 잘 나간 분들은요, 대부분 다 한 가지 명언을 그렇게 남기면서 집중을 거기 했는데요. 예를 들어서 빌 게이츠 같은 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메모하는 습관을 길러라. 스스로가 늘 메모를 했습니다. 버락 오바마는 매일 일기를 써라. 스티브 잡스라고 우리 애플의 창시자, 현재 일에 집중하라. 리처드 브레슨이라고 영국의 대기업의 회장님이고 창시자인데요. 그분은 바쁠수록 운동하라. 우리 대다음에 그 아주 전문 달인이라고 하는 원프리 오바마가 아니고 원프리 오프라 윈프리는 감사하는 일을 늘 적으라. 위런 버핏 투자의 규제는 책을 많이 읽어라. 현대의 창시자인 이 정주영 선생은 아침 일찍 일어나 힘차게 일하라. 그리고 실제로 그 일에 집중하면서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남들이 부러워하는 열매를 그렇게 많이 맺은 것이죠. 첫째는 자기 자신에게 집중해야 된다. 두 번째는요, 그러려고 하면 쓸데없는 것을 과감히 정리하고 쓸데있는 일에 계속해서 꾸준히 집중하라. 쓸데있는 일에 계속 꾸준히 집중하라. 오늘 말씀해 보세요. 세월을 아끼라 그랬잖아요. 뭐 세월이 저축이 됩니까? 아껴지게? 지나가죠. 이것은 쓸데없는 데 매이지 말고 좀 제대로 시간 낭비하지 말고 잘 살아라 이 말이에요.
책 중에요, 베스트셀러 가운데 소모시키는 모든 것을 차단하라 이 책이 있어요. 소모시키는 모든 것을 차단하라. 이 책에서 이제 이야기하는 것은 크게 보면 세 가지인데요. 첫째는 보통 사람들은 70%의 중요하지 않은 일에 매어서 살고 30%의 중요한 일을 허겁지겁한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70%는 과감하게 잘라내고 없애든가 생략을 하고 30%에 집중하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타인의 기준이나 정보의 가치관에 휘둘리지 말고 내 가치관에 맞게 집중하라. 다른 사람이 이렇다고 해서 이렇게 따라가고 저렇다고 해서 저렇게 하면 안 된다. 내 기준을 분명히 세워서 그대로 행하라. 그리고 모든 것은 나로부터 출발하라. 예를 들어서 농사가 안 됐다 그러면 야 정부에서 이렇게 권장해가지고 날씨가 어때가지고 핑계대지 말고 내가 뭘 소홀해가지고 이렇게 됐나 점검하라. 건강이 안 좋으면은 원래 체질이 그래. 뭐 환경이 안 좋았어. 이렇게 탓하지 말고 내가 관리할 것이 무엇인가 나를 점검하라. 가정이 불화하면 내 탓이야. 남 탓하지 말고 내가 어떻게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왔는가 나를 점검하고 나를 개선하라 이 말입니다. 지혜로운 포도농부는요 가끔 포도송이를 잘라낸다고 그래요. 포도송이가 열렸는데 잘라낸다고 하면 순간적으로 아깝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잘라내느냐, 이게 영양분이 분산이 되면은 질 좋은 포도, 당도가 높은 포도를 얻을 수가 없다. 모든 포도가 다 부실해진다. 그러니까 좋은 포도를 얻기 위해서는 지금은 좀 아까운 것 같지만 과감히 잘라낼 때 나머지 것이 충실해진다 이 말입니다. 사냥꾼이 사냥을 하는데요 토끼를 막 쫓아갔어. 근데 토끼보다 더 좋은 이게 야생닭이 지나가는 거예요. 야생닭을 쫓아갔습니다. 야생닭을 막 잡으려고 하는데 사슴이 지나가는 거예요. 이거는 횡재입니다. 사슴을 쫓아간다. 이것저것 계속 쫓다 보면 결국은 한 마리도 잡지 못한다. 그러니까 집중하라 이 말이에요. 집중하라. 한보그룹이라고 있습니다. 한보그룹. 한때 잘 나간 우리나라 아마 재계 10위 안에 들었던 이런 기업인데요. 지금은 없어졌죠. 이제 기업은 정태수라고 하는 분이 세무공무원을 했어요. 한 10여 년 하다가 점쟁이를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공무원에 갖고는 그렇게 큰 빚을 볼 수 없습니다. 거기서 거깁니다. 흙에 대해서 투자를 하시면은 대박을 칠 수 있습니다. 이 말을 믿고요. 땅 투기 그리고 아파트 사업을 해가지고 대박을 정말 쳤습니다. 아주 그룹이 되었어요. 재벌이 된 것이죠. 감사한 마음으로도 점쟁이 찾아갔더니 이제는 흑의 시대가 끝나고 쇠의 시대가 왔습니다. 쇳가루에 투자를 하십시오. 그래서 이 말을 듣고요 종합제철 사업에 뛰어들었어요. 결국은 쫄딱 망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1997년 우리나라 김영삼 때 IMF가 오지 않았습니까? 한보그룹이 망한 것이 빌미가 되어서 연쇄 부도가 일어나서 IMF가 와가지고 온 나라가 어려움을 당하는 것입니다. 문어발식 확장이 화근이 된 것이죠. 이거는 사업체만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 개인의 삶도 그렇습니다. 너무 떠버리고 너무 넓히다 보면 실속 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삶을 우리가 단순하게 하고 집중해야 됩니다. 일도 마찬가지고 공부도 마찬가지고 대인관계도 마찬가지고 취미도 친구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떠벌리지 말고 우리가 단순화시키자. 그래서 우리 삶에서 덜 중요한 것은 과감하게 정리, 생략, 정말 중요하고 필요한 것에 우리가 집중할 때 우리가 시간과 에너지와 힘을 한 곳에 집중하니까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찬 인생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집중하심으로 알찬 인생 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먼저는 나 자신에 집중하자. 그러기 위해서는 쓸데없는 것 과감하게 정리하고 쓸데있는 것에 집중하자.
세 번째 끝으로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께 집중하는 일입니다. 우리 성도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께 집중하는 일. 신앙이 뭐야?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좋은 뜻을 품고 좋은 꿈을 꾸었다고 그냥 하나님이 막 주지 않습니다. 영적인 눈으로 보면,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거기에 따른 대가 희생을 치러야 되고 과정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요셉이 꿈을 꾸었지 않습니까? 해와 달이 절하고 볕단이 절하고 얼마나 좋은 꿈입니까? 그러니까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대로 팔레스타인 땅의 목동으로 둬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할 수 없이 당장은 어렵고 눈물 나는 일 같지만 애굽에 팔려가게 하고 보디발 집에 종으로 들어가서 총무로 일하게 해가지고 업무 능력을 차근차근 배우게 합니다. 사람 다루는 법을 배우게 합니다. 때가 되니까 감옥으로 보내가지고 억울한 것 같았지만 거기 가서 바로의 신하들을 만나가지고 왕에 대해서 배우고 나라 일을 배우게 합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이것이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었기 때문에 당장은 어렵지만 이렇게 하나님의 대가를 치르게 한 겁니다. 모세가 궁중에서 무술과 학문을 배웠습니다. 나름대로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민족을 구출해야겠다. 나섰다가 살인자가 되고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미디안 광야로 쫓겨가서 40년의 목동 생활을 해야 됐습니다. 선한 꿈을 가졌는데 왜 이렇게 한 겁니까? 장차 모세는 지도자로서 이스라엘을 구출해서 광야를 통과해야 되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실전 경험이 필요했기 때문에 미디안 광야 40년이 반드시 그에게는 있어야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때와 하나님의 때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열매라는 것은 하나님의 때에 현실화되는 것이지 내 계산대로 열리지는 않는 겁니다. 그때까지 나는 어떻게 하느냐? 계속해서 성실하게 집중해야 됩니다. 집중하려고 하면 어떻게 하냐? 하나님 앞에 홀로 서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때 창조적인 아이디어가 떠오릅니다. 에디슨이 발명왕이라는 칭호를 들었는데요. 뭐 몇천 가지를 발명을 했죠. 그런데 전구를 발명하는데요. 그때 전기만 있었지 전구가 없었어요. 빛을 내고 어떻게 이용하는지를 몰랐어. 그래서 연구실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생각하고 실험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생각하고 실험하고 무려 몇 번 했느냐? 3,000번. 우리 같으면 한 10번 정도 하다가 이제는 이게 하나님이 그만두란가 보다. 스스로 이제 오판을 해가지고 그러는데 또 하고 2,000번까지 이게 끝도가 안 되는 거야. 자꾸 타버리고 안 되고 수명이 끝나버리고 3,000만 반의 이 백열동굴을 드디어 만들어낸 겁니다. 약 중에요. 마이신 중에 606호라고 있어요. 그전에는 이제 사람이 몸이 아프거나 무슨 상처가 났을 때 치료하는 게 이렇게 막연했어요. 알코올 솜이나 좀 바르고 그 정도였는데 마이신이 나온 다음에는 마이신을 먹고 병들이 많이 이렇게 호전되고 자연스럽게 치료가 되는 효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세균을 죽이고 감염된 것을 싹 제거시키는 건데 이 약이 굉장히 의학계에서 획기적인 약입니다. 그래서 노벨 의학상을 받았는데 원래 이름은 살바르산 606호예요. 살바르산 606호 마이신. 독일의 이제 파울 에를리가 실험실에서 인간이 상처나 병 들었을 때 치료하는 것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살려주세요. 또 실험하고 기도하고 생각하고 실험하고 기도하고 생각하고 606번째 실험에서 드디어 완성했다. 그래서 606호라고 이름을 붙인 겁니다. 하나님 앞에 홀로 서서 실험하지 않으면 실력이 향상될 수 없고 성취를 이룰 수가 없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잘 살까요? 예수를 안 믿으면 잘 살까요? 예수 믿는 사람이 건강할까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건강할까요? 답은
사람 나름입니다. 그 현실적으로 증명이 되잖아요. 예수 안 믿어도 잘 사는 사람이 있고, 예수 믿어도 잘 사는 사람이 있고, 예수 안 믿어도 병든 사람이 있고, 예수 믿어도 병든 사람이 있고, 예수 믿어도 부자로 살 수 있고, 예수 안 믿어도 부자로 살 수 있고, 예수 잘 믿어도 몸 아플 수 있고, 예수 잘 안 믿어도 몸 아플 수 있고, 외형적으로 보면 그렇다 이거죠. 사도 바울이 예수 믿고 복 받았습니까? 화를 받았습니까? 떠돌이 삶을 하면서 인생 참 어렵게 살았습니다. 외적으로 보면 실패자죠. 그러나 2000년이 지금 지난 이 시점에서 보면 사도 바울 같이 인생을 아름답고 성공적으로 산 사람이 없습니다. 다 같이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 중에서 수제자라고 칭했습니다. 베드로는 전도를 하면 3,000명, 5,000명 회개 역사가 일어나면서 막 부흥을 했습니다. 야고보는 전도하러 나섰다가 헤로데에게 잡혀가지고 비명 행사하고 젊은 날에 참수당하고 말았습니다. 한국을 위해서 은둔의 나라를 한번 복음화시키자 선한 꿈을 꾸고요. 영국의 토마스, 미국의 언더우드가 다 같이 공부하고 심혈을 기울여서 준비를 했습니다. 토마스는 들어와서 대동강변에서 안타깝게 참수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동안 준비한 모든 것을 써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언더우드는 들어와서 많은 열매를 맺고 그 후손들이 우리나라에서 또 많은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누가 성공자고 누가 실패자입니까? 단지 역할이 다른 것 뿐입니다. 베드로는 수확을 한 것이고 야고보는 밑거름이 된 것입니다. 토마스는 밑거름이 된 것이고 언더우드는 열매를 딴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보면 둘 다 필요했기 때문에 밑거름 없이 열매를 딸 수 없기 때문에 희생의 제물로 토마스나 야고보 같은 희생의 사람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아마 지금 2000년이 지나서 지금 시점으로 보면 하늘나라에서 야고보 사도나 베드로 사도나 다 상급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복된 인생, 아름다운 인생의 열매를 거두고 즐거워할 것입니다. 토마스 선교사나 우리 언더우드 선교사나 다 같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영원토록 즐거워하며 아름다운 그 생명의 삶을 살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뭐냐?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것이고, 그리고 세상 속에 살지만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열매는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열매를 거두면 따먹으니까 달고 좋아서 만족을 하고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겠지만 혹시 열매가 없어도 걱정하지 말고 나는 과정에 충실하면서 집중하면 결국 우리는 다 같이 하나님의 상급과 하나님의 칭찬과 영광 중에 그 나라에서 면류관을 받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도 하나님께 집중하자 이 말이에요. 이야기 하나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승진, 승진이라는 이름 참 좋잖아요. 기왕이면 이렇게 좌천되는 것보다 승진하는 게 좋잖아요. 이승진, 이분이 이제 나름대로 아이디어가 많아갖고 20대에 사업을 시작해가지고 아주 성공을 했어요. 그러니까 20대에 그러면 어떻게 보기엔 육체적으로 다 성숙했는데 정신적으로 약간 미흡하거든요. 겸손을 몰랐어. 그래가지고 주일날이면은 습관대로 교회를 나갔습니다. 평일날은 일과 사람과 친구와 그리고 술과 친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면 룸살롱에서 호텔에서 일어난 일이 많았어요. 사람이라는 건요, 항상 못 나갈 수도 없고 항상 잘 나갈 수도 없는 겁니다. 사업이 리듬을 타더니 휘청거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배신당하고, 그러다 보니까 돈 안 갖다 주고 아내가 집을 나가고 결국 이혼을 하고 말았습니다. 일 가정이 무너지니까 자기 정신도 이렇게 무너지는 거예요. 사람은 영향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노숙자처럼 자꾸 방황을 하게 되는 거예요. 어느 날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대로 사느니 차라리 죽어버리는 게 낫겠다. 죽으려고 하니까 부모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마지막 아버지께 인사나 하고
하직하자. 그래서 농약을 사가지고요, 아버지 산소를 찾아가는데 양화대교를 건너게 됐습니다. 양화대교를 건너다가 어떤 생각이 떠오르기를, 자기를 아껴주던 평소 아는 목사님이 있는데 그분에게는 마지막 작별 인사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가지고 전화를 했어요. 그리고는 여차여차 나 이제 못 보더라도 서운해하지 마십시오. 그랬더니 그분이요, 잠깐 기다려라. 1시간이 될지 혹시 2시간 될지 모르겠는데 기다려라고. 신신당부라도 이 강릉에서 말이요, 자기가 그분이 강릉 가셨는데 달려온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한테 하소연했더니 목사님이 안아주면서 지금 사방이 막혔어도 하늘은 열려 있습니다. 불안 염려 다 하나님께 맡기고 선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께 집중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목사님 품에 안겨가지고 한참을 울다가 농약 가지고 가거나 한강다리에서 뛰어낼 수는 없어가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암담합니다. 그러나 목사님과 약속대로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 매일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어느 날 친구가 연락이 왔어요. 간판집을 하는 친구인데, 아무개야, 승진아, 나 이 일 하던 거 잘 됐는데 이젠 딴 일을 꼭 해야 되기 때문에 누구한테 이걸 좀 넘겨야 되는데 내가 좀 맡으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부천에 있다고 하는 이 간판집을 자기 보고 맡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맡아가지고 기도하고 이제 생각을 집중해서 했더니 3가지 생각이 났어요. 첫째, 이름을 간판집이다, 무슨 간판이다 이렇게 하지 말고, 저팔계 간판집이다 이렇게 달지 말고 드림 디자인이다 좀 시대에 맞게 바꾸자. 두 번째는 내 힘으로는 어려우니까 하나님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하는데 거기다 작은 기도실을 만들자. 세 번째는 손님을 하나님처럼 대하자. 이런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그래가지고 그대로 실행하면서 간판에 일이 들어오면 간판 하나만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그 건물과 조화를 이루도록 디자인을 좀 바꾸고 생명력을 불어넣도록 최대한 애썼습니다. 그래서 평일날은 거기 기도실에서 기도하고 생각하고, 일감 생기면 현장에 나가서 일하고, 주일날은 부천 성민교회 다니면서 집사로 섬기고, 그렇게 한참을 했더니 한 1년여 지나니까 드림 디자인에게 일을 맡기면 건물이 참 생명력 있고 살아난다, 이런 소문이 퍼졌어요. 그러니까 점점 주문량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거리가 많아졌어요. 직원도 많이 채용하게 됐어요. 얼마 전에는 세계 3대 디자인상 중에 하나인 레드닷 디자인 아워상을 수상하게 됐습니다. 지금은요, 경기도에서 간판 업자로서는 선두주자를 달리고 있습니다. 이승진 지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회사는 세상을 바꾸는 디자인입니다. 사업의 디자인과 고급화 선진을 추구하면서 앞서가는 기업이 되어갑니다. 머지않아서 연 1,000억의 매출을 달성할 것으로 믿는데, 그때가 되면 이익의 10%를 꼭 하나님 기뻐하는 것에 사용하면서 하나님 나라 건설에 더 적극적으로 앞장서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신앙과 미신의 차이가 뭡니까? 미신이라는 것은 세상 복에만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행동 변화는 가져오지 않고 그저 복달라 정성만 드리는 것이죠. 신앙은 뭐냐? 하늘나라 영원한 복에 초점을 맞추고 나를 변화시키며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신앙이라는 것은 세상 복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싫어하는 것 멀리하고 하나님 기뻐하는 것 하고 좋은 인생의 추억을 쌓으면서 아름다운 열매, 선한 열매를 맺도록 애쓰고 기쁨 중에 마침내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세상 눈으로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 눈으로 바라보기 바랍니다. 세상 성공 실패에 너무 연연하지 말고 과정에서 하나님께 집중하면
결과는 하나님의 칭찬입니다. 세상 일시적인 것, 잠시 잠깐의 즐거움에 빠지지 말고 정말 귀중한 것, 영원한 것에 집중하기 바랍니다. 그때 좋으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 인생 삶을 합력하여 유익되게 하시고 합동하여 아름답게 이끌어줄 줄 믿습니다. 이 축복이 승리가 우리 모두의 것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